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서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욥기서 총 42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요. 꽤나 긴 분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욥기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1장에서 3장의 말씀이 욥기서 전체의 서론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욥기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고난의 시작과 등장인물의 나타남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에서 3장 서론 부분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욥기서 4장에서 37장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욥과 세 친구, 이제 나중에 한 명이 더 추가되어서 네 명의 친구가 되어지는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네 명의 친구와 욥 사이의 대화, 이것이 바로 본론 중심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의 과정입니다. 그게 세 번의 이제 논쟁이 진행되게 되는데, 욥을 위로하게 왔던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을 할 때마다 욥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욥이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욥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자신의 처지를 항변하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긴 과정이 이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은 욥기 38장에서 42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논쟁, 이 모든 대화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그 욥의 억울한 마음, 왜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욥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훌륭한 위로자가 정죄하는 위로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 아주 좋은 위로자였다가 정죄하는 위로자로 바꿔가는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못된 위로자, 정죄하는 위로자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래는 훌륭한 위로자였던 이 세 명의 친구, 욥의 친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어떻게 욥을 위로하였는가 한번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죄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로서 어제도 우리 바나바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착한 자로서 위로하고 살리는 자로서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그 훌륭한 위로자의 모습, 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쩌면 다 아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위로자는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다.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위로자의 모습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재앙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 명의 친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 다른 지방에서 급히 달려와서 급히 욥을 찾아와서 그를 방문하였다, 그를 찾아왔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사람, 홀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함께 찾아가 그 공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요, 격려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상이 나면 찾아가서 조문을 합니다.
아파하여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병문안을 가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저희 어머니 얘기 드리는데요, 병원 계실 때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 뭐 이렇게 전화 주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찾아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얼굴을 보여주고 대화 나누고 잠깐이나마 머물렀다 가는 그분들의 마음이 참 감사하다, 그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아픈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주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결단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것, 찾아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출발일 수 있겠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위로자는 뭡니까? 12절의 말씀에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 슬픔을 내 슬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공감의 마음이 또한 좋은 위로자의 자세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 울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안타까움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해서 자기들도 함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며 고통하는 것, 상대방의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기를 결심하는 것, 이것이 또한 좋은 위로자의 모습일 것인데, 이것이 바로 좋은 위로의 길이다. 여러분 또 기억하시며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함께 침묵하여 머무르는 것이 많은 말보다 더 좋은 위로일 수 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여 함께 머무르는 것이 좋은 위로일 수도 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밤낮 7일 동안 그는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당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신앙의 원리와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좋은 축복이 있어, 은혜가 있어.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면 돼.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고난당한 직후에 여전히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찌르는 말로써, 때로는 정죄하는 말로써 그 사람을 더 깊은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잘못된 위로, 어리석은 위로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큰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 곁에서는요, 사실은 섣부르게 뭔가를 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찾아가서 묵묵히 함께 눈물 흘려주면서 그저 침묵으로써 그 곁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렀다 오는 것, 쉬운 일 아닐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도리어 말을 아끼고 내 생각을 가로막아 놓는 것이 더 좋은 위로, 훌륭한 위로자일 수도 있겠다. 욥기서의 말씀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혹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있다면 이런 훌륭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찾아가 그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상대방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위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을 지혜롭게 잘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